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17절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킬 건 다 지켰는데 분명히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재물은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렵냐면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사회 신앙적, 사회적 통념은 무엇입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의 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은 복을 증거로 보여줬다, 이것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죠. 구원을 받기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좋지 않은 가정적, 사회적 환경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적고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쉽게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 그 가치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된 메시지를 주십니다. 29절에서 39절인데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정과 소유를 버린 자는 비록
박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어진 현세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고 또한 영생을 약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죠. 그것이 대대에 미치는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대대에 미치는 귀중한 명예나 가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은 오늘 예수님께 나아온 그 부자처럼 물질적인 축복이 오히려 영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구원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남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지 않는가? 이런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참된 신앙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적절한 길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인생이 비참하여서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들의 주어진 삶이 더욱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영원한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